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믿음이 하나의 조건이라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할 때 그 믿음의 개념이 하나의 조건이라면 율법에 무엇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해. 그러면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해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반응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뭔가, 오늘 전 11장은 너무 잘 알려진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죠. 여기 실상이라는 말, 증거라는 말, 이것은 뭐에 입각한 말이냐면 사실에 입각한 말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 아닌데 믿어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믿어요. 사실이 아닌데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없는데 나무에다 절을 하고 물 한 컵 떠놓고 거기다가 그냥 뭐가 될 것으로 믿는 것. 그 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것에 절을 하면, 그것에 빌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미신이죠, 미신.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앙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바라고 그 증거라는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보이면 이거 컵이야 그러면 컵 보이니까 그렇게 쉽겠지만 믿음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따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우주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것입니다. 이게 한 10분의 1 될까? 100분의 1 될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작은 곳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우주까지 비유를 안 들더라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죠. 공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경험하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믿는 그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있다, 이것이 저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에 입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설득이 잘 안 되냐? 그래. 그러면 실제 믿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 또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보여줄 때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초자연적으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클리어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5명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4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죠. 자, 아벨을 언급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을 얘기하고 있고요.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죠. 그 앞에 다 믿음으로 노아는. 8절을 보면요. 누굴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죠. 자,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5명. 물론 그 외에도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얘기니까 실제 주인공 같은 인물 5명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등장하는 아벨은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죠. 자, 아벨을 얘기하면 또 누굴 얘기해야 돼요? 가인을 얘기해야 되죠. 자, 가인과 아벨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간이 아담인데 그 자녀니까 아주 인간 초창기의 이야기죠. 자, 이들이 뭘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나왔지만 그래도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농사를 지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만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가인 쪽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본인은 왜 곡식으로 드렸느냐? 농사를 지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과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 장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포도 제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몰라도. 근데 사실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곡식이든 또 양이든 그런 재물에 국한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신 분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과 곡식을, 또 아벨은 자신과
아벨과 무엇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까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제사의 그 자세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이거죠. 제물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두 번째는 에녹인데요.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에녹은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가장 오래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무드셀라는 언제 죽었느냐? 계산해보면요.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실제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하라 그랬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름만 그렇게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에녹에게 주었겠죠. 메시지로.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의 입장에서 보면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심판이 올 리가 없죠. 그가 죽을 리가 없으니까. 태어나지도 않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얘가 태어나자마자 죽을지 아니면 그 이튿날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200년 후에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나오면서부터 늘 뭐하고 살아요?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러니까 긴장했다는 말은 조금 좀 부정적인 용어로 들리지만 좀 긍정적인 용어를 하면 항상 믿음의 굳건히 섰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신앙의 어떤 것을 이렇게 다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인데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지었습니까? 바다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산에서 지었죠. 산에서 방주를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잖아요. 지금 산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자, 네 번째 얘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 부를 때 그를 부를 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입니다. 지시한 땅이면 이 땅이 이렇게 보여준 거지만 성경 창세기 12장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마지막에 사라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다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요. 미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언약을 믿었다 이런 것이죠. 자, 지금 이들이 행한 그 믿음을 보면 어떤 눈에 보이고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순응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서 확실히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갈 때는 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여달라고. 막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험을 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은 아니죠. 항상은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실 때가 더 많죠.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는 겁니다. 예수는 어떨 때는요 좀 무식하게 믿는 게 좋아요. 무식하게 믿는 게 뭐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뭐 그렇게 자꾸 뭘 붙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면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또 맞다면 맞는 줄 알고 이것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겁니다. 왜 잘 믿는 거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자꾸 내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봤자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난 척을 엄청 하잖아요. 인간이 잘난 척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들고 나가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늘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두 손이 뭐예요? 항복.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손 들고 나가는 거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에 입각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음에도 믿고 확실히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당당해요. 당당해. 외형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도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늘 불안해.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돈이 있어도 마이너스가 되면 다 불안하고. 또 있으면 또 좋아하다가 또 없어지면 조금 더 있는데도 그냥 조금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냥 불안해하고. 왜 그래요? 거기에 되어진 상황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어깨도 하시고 데려가시면 또 데려가시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넉넉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넉넉해야 합니다. 가장 스케일이 크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고 그냥 제가 아는 판사가 있었는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원고 피고되면 제일 피곤하대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하지만 노는 거면 째째하대. 왜 이렇게 째째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당당해져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더 잘 믿어요. 더 봐요. 더 확실해요. 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래요. 왜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보여줘야 믿냐? 하나님 꼭 보여줘야 믿냐?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